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됨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걸 인정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람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원적으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 청지기 관리자일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야에 우리에게 권한을 주고 맡겨주셔가지고 책임을 주실 때 권한도 주셔서 그 일을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하면 언제든지 그만둬야 되고 하나님 그걸 거둬가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동물이든 전체 우리 인간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보통 이거 내 돈인데 이거 내 재산인데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 것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 인정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병철 회장님 아시죠? 정주영 회장님도 아시죠? 그분들 다 세상 떠났죠. 근데 천국에서 두 분이 만났대요. 만났는데 이병철 회장이 나이가 5살 많아요. 그 엄마는 1910년도 출생했고 정주영 씨는 1915년에 출생했어요. 5살이 많죠. 정 회장,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이 그대로 빈손 들고 다 보니까 참 나 돈 10,000원만 좀 구워주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님 나도 완전히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이게 참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겠죠. 웃자고. 근데 여러분은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재벌 회장님들이었지만은 그분들이 갈 때는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온 그대로 빈손 들고 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주인으로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양자택일하라는 거죠. 두 개를 함께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우리의 주인 될 수 있습니까? 주인 되면 됩니까? 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지갑을 여기 지금 안 넣고 왔는데요.
여기 지갑에다가 돈을 1,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이쪽 주머니에다가 오른쪽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오른쪽 주머니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뒷주머니에다가 지갑을 넣고 가면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뒷주머니에 가 있는 거예요. 핸드백에다 넣고 다니면 그 백, 거기 돈이 들어있으니까 마음. 그러니까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간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도 이 나오다가 금방 집어치는 사람들은 뭐 보물 같은 걸 들여놓은 게 없어서 본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귀한 거를 드리고 자기 정성을 쏟고 헌금도 교회를 질 때 정말 아주 크게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애정을 쏟는 사람은 교회 떠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또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오늘 아주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고 아니 왜 오늘 이렇게 독산을 하고 나를 쳐다보고 왜 제가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 모든 일에 너를 지도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에 우리나라에서 할 때에 우리나라가 몇 등 했어요? 4등 했죠. 그 이상 해본 일이 있나요? 없지요. 그때 감독이 누구였어요? 히딩크였죠. 감독 어떤 사람의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아주 좋은 성적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잘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시편 37편 4절은 내가 하도 많이 인용해서 아실 텐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첫째로 믿어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 상급 주시는 걸 믿습니까? 그게 뭐냐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실천에 옮긴다는 말씀에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보다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만이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던가요? 엄청 지금 오래간만에 하나요? 내가 언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를 실제로 거의 안 했어. 왜? 안 해도 우리 교인들은 다 잘해.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교육은 우리가 해야 돼, 한 번씩.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때로는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돼. 그리고 이 설교는 뭐가 같으냐면은 밥 먹는 것과 같아. 밥 먹을 때 우리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편식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때로는 먹기 싫은 것도 골고루 먹을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콩을 안 먹어. 콩을 꼭 이렇게 돌리고 빼놔. 그거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 콩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걸 콩을 안 먹어요. 콩을. 아이고 그걸 나니 언제 과식을 하면 콩밥을 주면은 과식을 해요. 아 그만 거예요. 콩이 또 있네. 아이고 이거 그거 빼먹다 보면은 과식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콩을 좋아합니다. 어제도 권사님네 가가지고서 저녁을 먹었는데 아이고 콩밥을 해왔어. 콩밥을. 배가 부른데 그만 먹여야 되겠는데 그래도 그걸 콩 때문에 그걸 자꾸 파먹다 보니까 결국 다 먹었어요. 네. 여러분 콩을 잘 잡수세요. 네. 먹기 싫어도 잡숴요. 몸에 좋은 거는 그냥 먹는 거야 무조건. 몸에 좋다는 데고 몸에 싫은 해로운 술이나 담배만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몸에 좋은 걸 잡숴요. 좋은 거. 할렐루야. 제 누님이 한 분 계신데 그게 이제 생질이죠. 조카 어제 우리 조카 결혼식에 이제 친조카 결혼식이 어제 있었는데 큰 누님 아들이 어제 왔더라고. 왔는데 공부를 아버지가 얘가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공부를 안 시켰어요. 원래 안 시켰. 중학교만 들어보고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자 독학을 해가지고 검정고시 봐가지고 고등학교도 하고 대학도 그래서 학사까지 이렇게 받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너 혹시 술 마시냐 그러니까 아유 술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담배는 담배도 벌써 끊었습니다. 몸에 해로운 거를 뭘 하겠습니까? 그래 너 정말 잘했다. 너 내 조카답다. 그걸 한다고 해서 나한테 혼을 날 판인데 아주 그냥 끊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더 사랑스럽고 늦게 그렇게 독학을 해가지고서 그거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자기가 혼자 공부해가지고서 합격하고 그 다음에 직업 상담사 또 해가지고 합격하고 아주 나이가 지금 58세야.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날 닮은 것 같아 보니까. 그게 사람이 좋은 거는 자꾸 해야 돼. 좋은 거. 나쁜 거는 자꾸 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멀리 떠나간다 이거예요. 너들 왜 이렇게 내 규례를 어기고 나를 떠나가느냐?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니까 이렇게 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게 바로 도둑질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림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복을 많이 받고 부자 됐다? 네? 뭐가 아주 잘 됐다?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저주는 뭐예요? 복의 반대예요. 축복의 반대를 받았다 이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11조를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그전에는 11조라는 게 이렇게 돈이 아니고 전부 이 물질로 갖다 드렸잖아요. 곡식이라든지 이런 걸. 그러면은 그걸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 가난하지 않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가난해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해야 부유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11조를 드리고 드려야 할 보물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집이 풍성해지겠죠. 그런데 왜 가난해졌느냐 하면은 안 드리니까 가난해졌다 이거죠. 그렇게 양식 있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복은 꼭 이 물질로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방면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신다. 이 11조를 드림으로 복받은 간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아주 책을 수십 권 써도 모자랄 만큼 그 간증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건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농사 짓는데 남은 이 병충해가 이 병이 들다든지 아니면 메뚜기 떼 같은 것이 먼 황충, 옛날 황충, 갉아먹는 황충이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으면은 곡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중간에 다 그것들이 갉아먹으니 그런 거를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이 사과든지 배든지 감이든지 다 익어가지고 제때 이걸 따야 되는데 이게 그냥 중간에 다 떨어져 버렸어. 다 크지도 않고 익지도 않았는데 떨어져 버려. 낙과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부들이 피땀 흘려 수고한 대가가 헛수고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그런 걸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막아주신다. 이번에도 우박으로 인해 가지고서 아주 농작물이 왕창 망가졌는데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복주심이 없이는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제가 부천에 부부에 가가지고 낮 공부 시간에 이거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애기도 기한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유산되는 법이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안 써먹었는데.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한 부인이 상담을 하자고 해서 보니까 아이를요 내일이 계속 8번을 유산했어요. 자연 유산이 됐어요. 그 한번 생각해봐요. 8번을 자연 유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내가 11조는 드리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머리 극적극적은 왜 극적거려?
못 되겠다는 거거든요. 아, 내가 오늘 왜 이 말씀이 나오나 했더니 집사님을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다. 그래 이번에는 꼭 한번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은 기한 전에 유산되는 일이 없이 완전히 이제 기한이 차가지고 제대로 아기를 해산하게 될 걸로 믿는다. 이렇게 아주 기도해 주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뭐 잘 모르죠. 모르긴 하지만은 순종했으면 틀림없이 아기를 제대로 낳았으리라고 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뭐 돈 꾸라다니지 않고 빚지지 않고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게 되고 야, 저 사람은 참 복받았다. 저 집은 정말 복받은 집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 11조를 이게 왜 11조를 이게 참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 무슨 고백? 신앙. 하나님 것이라는 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인정하는 이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이 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크게 드러나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구별되는 게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로 어디 드러나는 게 뭐가 있어? 구별되라. 구별. 너희들은 거룩하단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구별돼야 되는데 지금 안 믿는 사람은 지금 밖에 비 안 오죠? 안 오니까 어디 또 놀러 갔겠지 뭐. 놀러 가요. 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이면 교회로 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워도 딱 어디서 수입이 생기면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띄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아까 여기 보면 무슨 11조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랬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 못하다. 대개의 경우는 무슨 11조를 드리냐 하면은 생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생활 11조. 자기 생활하는 데에서 거기서 떼가지고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원래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믿음이 우리가 약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거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은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지? 그게 뭐냐면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은 더 복을 부어주겠다 약속하는데도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 이 큰 목돈이 생기면 절대는 털도 안 뜯고 통째로 생겨요. 그냥 자기 작은 것만 이렇게 하지 큰 거는 절대 안 해요. 이번에 정순욱 권사님 딸 결혼했잖아요. 부조 들어온 거 11조 떼는 거 나 오늘 처음 봤어요. 다 그냥 꿀꺽 생겨버리는데 아니 정확하게 떼서 맞췄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참 제대로 했구나. 그래 또 우리 전영 집사님 그저 보니까 보험 탄 걸 그런 것도 안 바치거든 사람들은. 그 보험 타가지고 2천만 원을 11조를 바쳤어요. 그 믿음이 참 좋다. 큰 거는 안 받죠. 큰 거는 절대로 안 받죠. 집 팔아가지고서 뭐 팔았다 땅 팔았다 그런 거는 그냥 통째로 생겨. 작은 거 아주 작은 것만 받죠. 그것도 안 바치는 거보다 물론 낫지만은 성경 하나님은 온전히 하라죠. 온전히 하면 그렇게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저는 사실 시골에서 처음에 올라올 때에 쌀 한 마을하고 돈 12,000원 가지고 올라온 게 다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다 결혼도 하고 밥 먹고 다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 보고 돈 꺼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돈 꾸러 다니는 애가 내가 밥 사달라고 해요 안 해요? 한거 같으네. 말도 안 하고 밥 사달라고 안 하고 절대 부담스러운 거 내 개인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건 절대 안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해야 할 거는 내가 교육상 하지만은 나 자신을 위해서 뭐 해라 그런 거는 제가 낯간지러워서 못해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은 뭐 그거야 받지만은 그걸 내가 뭐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는 제가 하지 못해요. 제가 상당히 숫기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올라오다가도 얼굴 보면 못해. 그 말을 그만두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죠. 몇 가지 의무가 있어요? 4대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으로서도 의무가 있다. 그 의무가 뭐냐면 하나 가운데 11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일과 11조를 드리는 일을 이걸 제대로 하면은 그 사람 믿음이요 절대로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되지 않아요. 내가 보면은 이거 제대로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그 사람 신앙이 자꾸 발전합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하면은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한날 고대 중이에요. 잘하지를 못해. 사실이 11조는 뭐냐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축복의 씨앗을.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11조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약속된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 신약에는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애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조도 드리고 의와 정의와 긍휼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11조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지방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을 좀 이렇게 잘 살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 잘 살 수가 있냐면은 주일 성수가 11조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리 허락을 해도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잘 안 해. 순종을 안 해.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11조를 잘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두 가지를 내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 앞에 손이 딱 나타났어. 손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손이 나타났는데 완전히 새콤한 아주 때가 그냥 덕해덕해 이렇게 끼어있는 그런 손이었어요. 그러더니 그 손이요 쫙 이렇게 터지면서 피가 나는 손이었어요.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손에 때를 씻어내지 않으면 살이 될까 하여 가만 놔두면은
한동안은 살처럼 붙어 있지만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터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하게 되고 결국 그때라도 씻어내야만이 마치 11조가 자기 재산인 것처럼 그걸 들켜지고 있으면 한동안은 자기 재산처럼 붙어 있지만은 언젠가는 마치 때 때문에 손이 터지듯이 피눈물을 흘리며 그 돈은 그대로 다 날아가고 만다. 이걸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벼씨 하나를 갖다가 딱 심었어. 벼씨 하나를 심으니까 그 벼씨가 싹이 나가지고 자라서 이삭이 나왔어. 벼 이삭이. 그 벼 이삭이 나오니까 한 이삭에 벼 알이 몇 알이 열릴까요? 모르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몇 알 열릴 것 같아요? 한 이삭에. 제가 세본 거는요 120알서부터 180알까지 열린 걸 세어봤어요. 이 한 이삭에. 제가 수십 개를 다니고 세어봤어요. 몇 알이나 열리는 거. 그러니까 몇 개 심었죠? 하나 심었는데 100알, 아주 따지기 좋게 100알 열렸다. 100알. 그럼 몇 배로 받은 거예요? 100배, 100배.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 뭐가 나오고? 애기, 새끼가 나오지. 그거고 이 결혼해가지고 쌍이 나니까 여기서 새끼를 치는 거예요. 새끼. 이 농사 접은 사람은 아는데 여기 농사 접은 사람이 없지? 벼농사를? 에? 아무도 모르지? 새끼를 칩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사기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요 새끼가 한없이 쳐가지고 다 결실을 하는 게 아니고 5개 정도는 나와서 결실할 수가 있어요. 5 이상은. 그러면 몇 알이요? 500알이죠. 500알. 몇 개를 심었는데? 하나를 심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심는 자에게는 뭘 줘요? 아니 씨, 그 다음 또 심을 씨를 주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도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 심을 풍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좋은 일도 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 심었는데 500박을 받으니까 이 말이 맞잖아요. 네? 어디 이해 갑니까? 자,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세계적으로다가 이제까지 제일 부자 누구? 록펠러씨예요. 록펠러는 1839년에 태어나가지고 1937년 그러니까 98세를 살고 간 분인데 그분은 33세 때 백만장자가 되고 43세 때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53세 때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됐어요. 이분이 재산이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저 세계에서 지금 제일 부자인데 빌 게이츠 재산보다 13배가 많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죠. 근데 이분이요 그 어머니가 생활 십계명을 주었어요. 생활 십계명을 만들어줬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여러분, 돈이라는 거죠. 쓰다 보면은 없어요. 돈이 남아나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거를 띄워놓고 써야 돼요. 이 11조를 다 쓰는 거는 종자까지 다 자기가 아주 방아찌어가지고 종자까지 밥이 먹고 떡이 먹고 죽 끓여 먹고 다 먹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종자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의 씨앗을 또 심어야지. 이해가죠? 그리고 10번째가 뭐냐면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고 했어요. 예배 시간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 그분은요 40분 전에 언제나 교회에 왔어요. 40분 전에. 그래가지고 맨 자기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맨 앞자리에 앉아 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노펠로 만나려고 주일이면 한 200명 정도가 그분 돌려고 온다는. 근데 와봐야 맨 앞에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고, 또 예배 끝나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결국은 정말 그 인생이 성공하는 길이다. 11조를 드리고 그 노펠의 성공 비결이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평생의 교회를 몇 개 세웠다? 4,928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대학을 12개를 세우고 연구소니 뭐니 단과대학이 돼가지고 25개를 세웠다는 거죠. 이 몽골 가보신 분 손들어. 몽골에. 몽골 가본 분 없죠? 나도 몽골은 못 가봤는데 아주 춥단 말이에요. 몽골이 아주 추워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 간증입니다. 몽골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간증인데 설교 마친 다음에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한 성도가 손을 들고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11조는 어떤 것도 다 이렇게 11조를 드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럼 아무거나 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헌금 시간인데 보니까 이 큰 자루를 메고 나왔어. 그러니까 헌금통에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다가 딱 놨는데 그 목사님 궁금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열어봤더니 소똥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루에. 소똥이. 근데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겠지만은 몽골 같은 경우는요, 아주 추운데 이 소똥을 벽에다 이렇게 바르면은 상당히 난방 효과가 있고 그 소똥 말린 거가 연료로 씁니다. 연료로. 아주 화력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1년이면 겨울 나는데 약 우리나라 돈으로다가 26만원 정도 그 연료비가 겨울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 소똥을 그렇게 11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 성도가 이렇게 소똥을 소득의 11조를 갖다 바쳤는데 만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다음날부터 그 동네에 있는 소들이 전부 이 성도의 집 앞에 가서 똥을 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연료비를 하나도 안 드리고 그 소똥으로 그거 남아가지고서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썼다. 그래서 희한한 일 아닙니까? 나는 본 일도 없지만 나는 능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런 얘기를 했겠어. 사실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지.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미국의 기독 실업인 가운데 아도니 다스라고 하는 장로님이 한 10대 재벌 가운데 들어가는 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참 그 재산을 갖다가 아주 이 선교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이 선한 사업에 많이 이렇게 바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기자가 가서 물어봤대요.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5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주일 성수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루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요. 넷째는 가정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요. 다섯 번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성공 비결이라는 게 그게. 전부 보면 신앙적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믿습니다 소리는 크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표가 뭐냐면은 주의를 지키고 11조 드리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니 늘 우리가 일이 있죠. 늘 일이. 근데 그걸 다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그리고 주일은 선약이 있다. 나는 가장 위대한 분하고 약속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주일 정한 것보다 더 미리 약속이 있어요. 뭐가? 이게 늘 선약이야. 선약. 그러니까 주일날은 꼭 교회 와서 하나님을 뵈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것을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선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 거 가지고 쓰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걸 믿습니까? 그걸 못하는 게 왜 못하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여러 가지 별명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정말 산 믿음을 가지면은 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